보도록 할게요. 시작. 네, 오늘은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줘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은 누구의 사랑받는 자녀일까요? 맞아요. 하나님이기도 하고 예수님이기도 해요. 우리는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녀예요. 우리가 잘나거나 똑똑하거나 멋있거나 잘생기거나 예뻐서가 아니라 그저 예수님이 부족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받은 사랑을 우리만 혼자 갖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나눠 줄 수 있어야 돼요. 한 예로 어떤 할머니가 추운 겨울날 이렇게 덜덜덜덜 떨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를 도와주기 위해서 할머니 추운 겨울 너무나 힘드시죠?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잘 조심하세요. 요즘 감기 걸리면 너무너무 힘들대요.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걱정해주고 그저 이렇게 말만 하고 돌아간다면 이것이 진짜 사랑일까요? 이렇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해주고 걱정해주는 것도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만 하고 도와주지 않고 가는 것은 목사님이 생각했을 땐 반쪽짜리 사랑인 것 같아요. 반쪽짜리 사랑. 그래서 사랑의 하트가 반쪽밖에 없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진짜 완전한 사랑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도와주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정말 추운 겨울을 어렵게 나지 않도록 따뜻한 보일러와 이 보일러를 틀 수 있는 기름을 주어서 이 형편이 어려운 할머니에게 추운 겨울을 정말 잘 지내고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직접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을 도와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도와주고 예수님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도움을 주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남에게 전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랑과 믿음,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준 한 인물이 있었어요. 그 인물은 바로 누구냐면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바로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몇 세에 낳았을까요? 몇 세? 맞아요. 100세에 낳았어요. 100세. 100세 때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들 이삭을 낳을 수 있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통하여서 많은 민족이 이루어질 수 있게 아들을 주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통해서 아들 이삭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치도록 하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바치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말이에요. 제사를 드리란 말. 아브라함은 낳을 수 없는 나이 100세 때 아들 이삭을 겨우 갖게 됐어요. 그런데 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뜻이 뭐였냐면 당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냐면 이 동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단에 동물, 양과 소 같은 동물을 올려놓고 칼로 이 사람이 아니고 동물을 잘라서 칼로 자른 다음에 그걸 불태워서 향기를 주님께 올려드렸어요. 하나님께. 그렇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팔과 다리를 잘라서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말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칼로 팔다리를 잘라서 불태워서 그 향기를 올려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맞아요. 속상해요. 속상해. 왜냐면 아브라함은 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자신에게 이제 아들이 생길 수 없어요. 자녀가. 왜냐면 이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몸이었는데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서 낳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많은 자손을 허락해 주라고 하셔서 허락해 준다고 해서 이 아들 이삭을 주셨는데 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바쳐서 예배 드리라고 하니까 그것이 고민이었어요. 왜냐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면 이제 자신에게는 자녀가 없고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고민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직접 행함으로 보여주기로 결심을 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이라는 곳에 데리고 이렇게 갔어요. 이삭이 아버지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왜 양과 같은 동물이 없나요? 나뭇가지를 제가 지고 가는데 왜 양과 같은 동물이 없을까요? 라고 물었지만 아브라함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드려야 할 것은 동물이 아니라 아들 이삭이었기 때문에 결국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드릴 제단 위에 아들 이삭을 올려놓고 정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고 팔다리를 잘라서 불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했어요. 칼을 그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멈춰라 아브라함아 이런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거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거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는 것을 아니하는 걸 보니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참 잘 알겠다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었어요. 아브라함이 걱정을 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더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아들 이삭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결정한 것이었어요. 결국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보여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한 이 양을 보게 되었어요. 이 양이 숯불에 걸려가지고 뿔에 걸린 이 어린 양이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이 말을 뭐라고 하냐면 5글자로 설명해. 5글자. 목사님 예전에 얘기해 준 적인데 혹시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호와 땡땡인데 여호와 땡땡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 샬롬. 비슷한데 이번 성교학교 주제가 여호와 샬롬이었는데 그게 많아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이런 말인데 목사님 이전에도 몇 번이나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호와 땡땡. 맞추면 목사님이 50달란트를 줄게. 뭘까? 선생님이 얘기 주면은 전 안 줄 거예요. 네 봤죠. 내가 태양이 봤죠. 선생님이 말해준 거 내가 보고 있었지. 자, 선생님이 말 안 해줬으면 줬을 텐데 선생님이 말하는 걸 내가 보고 있었어. 목사님이. 자, 맞아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아브라함이 자신이 가진 믿음으로 내가 너무 이 아들을 드리면은 나에게 이제 가진 것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텐데 어떡하지? 그럼에도 말씀해가지고 순종했을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됐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선택할 때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고 말이 안 되는 일이 참 많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발걸음을 뗐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걸 경험할 수 있다는 걸 이 아브라함을 통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준비하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제단에 이삭을 놓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아는 것을 직접 행동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알지 못해요.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었어요. 그 인물은 바로 라합이라는 인물이에요. 라합은 이 여리고성, 우리 친구들 여리고성 알고 있죠? 여리고성은 아주 크고 튼튼한 성을 가진 멈볼 수 없는 아주 큰 성 중에 하나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복할 때 아주 큰 성 중에 하나였는데 그 성에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어요.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다가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이 홍해바다를 건넜다는 소식을 듣고 이 가나안 땅에서도 한 왕들을 넘어뜨리면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란 분이 함께 하신대 라는 소문을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듣게 되었어요. 이 라합은 이방 여자였거든요. 이방 여자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이 여인이 소문으로만 듣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보여주니까 여러 신들보다 이 하나님이란 분이 진짜 같아.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듣기로 보았을 때 이 하나님은 진짜 같으니까 내가 이 하나님을 믿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라합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보냈어요. 정탐꾼들이 뭐냐면 정찰하는 사람이에요. 그곳에 가서 이곳이 어떠한지. 왜냐면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하기 때문에 정탐꾼을 보내서 확인했어요. 우리가 전쟁을 할 때도 어떤 사람의 적진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 지형이 어떠한지를 파악해야 돼요. 왜냐면 그것이 어떠한지 파악해야 우리가 전략을 짜고 우리가 이곳을 공격해서 무너뜨리자, 약점을 공격해서 무너뜨리자라고 해서 전쟁을 할 때 그 환경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이 정탐꾼을 보내서 이 여리고성이 어떠한지를 파악했어요. 그런데 이때 정탐꾼들이 여리고성 병사들에게 걸릴 뻔했어요. 만약에 이 걸리게 된다면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죽게 될 거예요. 그런데 라합이 그것을 보고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어요. 그런데 이 숨겨줬다는 사실이 여리고성 병사들에게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라합만이 아니라 라합이 속한 모든 가족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목사님이 아까 말해줬던 것처럼 그 전쟁을 할 때 어떠한 지역에 가서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신이 여리고성이 어떠한지 파악을 하고 돌아간다면 여러분 여리고가 지금 이렇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어떻게 공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이 정보가 노출되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 정탐꾼들이 보이는 즉시 죽여야 돼요. 그리고 정탐꾼들을 도와줬다는 소문이 퍼지지 않도록 이 가족들을 다 죽여야 야 정탐꾼 누군가 적군을 도와주면 나뿐만이 아니라 나에 속한 가족들도 다 죽는데 라는 공포심을 심겨줘야 돼요. 그래서 여리고성 군인들이 이 정탐꾼들이 걸리면 다 죽이고 그 다음에 그에 속한 가족들도 모두 죽여야 했어요. 라합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라합은 하나님을 아까 듣고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결국엔 승리할 거란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거든요. 여리고성이 너무도 튼튼하고 아무도 무너뜨리지 못했지만 하나님이라면 할 수 있겠지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정탐꾼들을 도와주었어요. 결국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고 그때 정탐꾼들이 이 여리고성 군인들한테 걸리지 않게 도와줄 수 있게 밧줄을 내려서 도망갈 수 있게 도와줬던 여인이 바로 이 라합이었어요. 라합을 통해서 이 정탐꾼들이 잘 도망갈 수 있었고 결국엔 여리고성이 라합의 생각대로 정말 무너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그 뜻하심 아래. 결국 그리고 여리고성 백성들이 죽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때 라합에 속한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라합의 믿음으로. 이 라합이 어떠한 위대한 인물이냐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족보가 뭐냐면 내 가족이 누구고 나와 있는 그 알려주는 정보 같은 거였어요. 목사님의 아빠가 있고 목사님의 할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런 계보들을 쭉 써놓은 게 족보라고 하는데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이 이방 여인이어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이방 여인 라합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사람이고 또 히브리서에서 이 라합을 가장까지는 아니고 위대한 믿음의 인물 중 하나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 라합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가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와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진 용기 있는 자녀라고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렇게 아브라함과 라합의 믿음을 보았어요. 라합도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용기를 가지고 선택을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이 정탐꾼들 도와주다 걸린다면 나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이 죽을 거야. 그냥 하나님이 하시겠지라고 가만히 있지 않고 그들을 직접 도와주고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그들이 잘 도망갈 수 있게 직접 용기를 가지고 행동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어떠했어요?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 이 바치면 내가 이 아들이 죽어서 나에게 자녀가 생기지 않고 나의 축복이 사라질 텐데
난 못하겠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직접 행해야 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준비하심, 여호와 이레를 경험했다고 했죠. 우리 친구들이 꼭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 처음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믿음을 안다면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직접 행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직접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나아가진 못해요. 왜냐면 목사님도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도와줘야지라고 생각만 하고 행동을 할 때면 가끔 이런 고민을 해.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줄 때 내가 이 돈을 그냥 나를 위해서 사용하면 더 좋은 일이 많을 텐데 내가 노력을 하면 이렇게 죄악된 생각들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그림처럼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제가 할 수 없어요. 예수님 저는 연약해서 할 수 없지만 예수님 저에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힘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돼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라합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항상 이러한 믿음을 나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행하면서 그리고 꼭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제발 도와주세요라고 성령님의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 아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길 목사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할게요. 알겠어요? 이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함께하심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되고 믿음의 용기 있는 라합과 같은 자녀가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동산의 모든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자, 그럼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두 손 모아서 기도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잠깐 보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야고보서의 믿음을 통해서 보게 되었고 또한 아브라함과 라합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서 항상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성령님의 도움 아래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서 나아간다는 것을 기억하며 성령님께 기도하며 도와달라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를 능력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